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합니다. 어린이 주일 또 우리 가정의 날 5월이 되면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결단하고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많은 그와 같은 아내와 남편은 많은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 가정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들의 교육을 거의 어머니에게 전담시키든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를 대긴 하지만 너무 어머니에게 너무 그 교육의 부담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가 다 책임을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것을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전적인 헌신을 자녀들에게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쓸모있고 유능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들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유념하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 가정의 그 교육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 모든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문화 그리고 또한 우리 부모가 썼던 언어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를 놓고 한국에 있는 부모는 전 세계에 어디를 내놔도 정말로 둘째가 아닌 서러울 그러한 부모들이 한국 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뉴스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국 부모, 코리안 부모라고 하면 넘버원이라고 시켰어요. 그만큼 교육력이 뛰어나고 그만큼 자녀에 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에 있는 이민 사회를 가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그리고 그러한 이민 세대를 통해서 중요한 사회적인 자리까지 올라간 그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부모는 자기는 못 배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심양면 지원해서 교육시키고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쏟는 물질, 시간,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과연 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가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삼지 않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로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전히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고 어떠셨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연예인들을 볼 때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비의 기준이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 있고 균형 잡힌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름답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균형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균형이 없고 그것이 파괴되고 그것이 깨어지는 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뭘로 착각하냐면 감각적이고 또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 그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들만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만 아름다움지 못한 것은 유행으로 끝이기 말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하고 확산하는 것은 다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만 소비하고 그것들만 나눕니다. 그런 것들만 흥미가 있고 그런 것들만 찾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균형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깨어져 있는 가정 안에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보십시오. 학교에 선생님의 질서, 선생님의 권위가 없는 그것은 또 뭐가 없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역시 아름다움이 깨어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진 권위를 회복하고 또한 부모가 가진 권위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진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이 사회 가운데 다 깨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계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권리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파괴되고 질서가 없고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과연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를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고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70년대, 80년대 살았을 때 참 좋아. 물론 그때 좀 인권이라는 것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도 그 당시에는 사람 맛이 났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시대보단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990년대가 80년대 후반이 훨씬 더
살기 좋고 인간미가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는 골목길을 걸어가도 동네 사람들 마주치면 인사했고요. 옆에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했고요. 이사 오면 턱을 돌렸고요. 그리고 그 골목에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았고, 그리고 옆집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고기 구워서 먹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대와 세대의 갈등, 또한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온갖 것으로 지금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며 모든 것이 다 깨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없어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특히 우리들에게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의 교육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또한 우리의 모든 세세꿀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신 그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웃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이 악이 누룩처럼 퍼져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철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자신도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질서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가 있는 아이들, 질서가 있는 부모는 그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대인을 바라보면 우리가 유대인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는 시각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는 시각이 아마 편중되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우리가 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뛰어난 민족인 그 유대인을 동경하며 그 유대인이 어떻게 그 부를 이뤘는지 많은 책들과 많은 강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뭐 하부타니 뭐니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유대인들을 따라하고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그것이 어떠하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것을 꼽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냐?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역사, 세계사 속의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948년 우리가 5월 14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을 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00년 동안 유대인은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250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이후로부터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보냅니다. 얘네들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여놓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얘네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굴복도 안 하고 반란만 일으키니 얘네들 다 흩어야 돼요.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 다 압제해버려서 티투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몰살시키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500년 동안 나라가 없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아다녔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겨서 그 나라의 뿅하니 그 민족이 돌아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옛날에 있는 역사에 우리가 배웠던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부여, 목적, 뭐 동해, 뭐 사만, 그리고 뭐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뭐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족속들 오늘날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의 나라도 없고 그들의 언어도 없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100년만 지나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말과 글, 그들의 문화와 전통, 신앙,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 다 100년만 지나면 나라가 없어지면 다 동화되어 흡수되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 한켠에 그들이 써놓고 남겨놨던 것만 남겨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와 같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남아있는 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유리했던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 떡하니 나라를 세우고 그 옛날 고토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놀라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우죠?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우고 뭘 세우죠? 학교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제일 먼저 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회당 다음에 학교를 세웁니다. 이러한 패턴이요, 어디서 발견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견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가는 거면 제일 뭐하죠?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과 되게 유사한 그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혼란 가운데 고난을 받아도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었으면 그 예배당을 통해서 교육할 교육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유리했던 그 민족이 신앙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언어 역시 남아있어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 문자가 그곳에는 남아있어요. 무엇으로 남아있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말과 글을 2000년 동안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나라가 없었으면 한국말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신앙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또한 문화, 그들의 전통도 여전히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도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뭘 보고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계사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을 고수하고 그들의 말과 글을 여전히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역시 최강의 민족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1948년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독립할 당시에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 유럽에 남았던 사람들 많이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많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럽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난 이 틈에 많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때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 돌아가느냐? 미국 사회 안에 반유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혐오주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가 곧 끝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켰는데 그 민족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역사를 보면 놀랍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탁월함을 우리가 보면 유대인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의 탁월함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아이비리그, 가장 뛰어난 그 학교들이 모여있는, 본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교수들 가운데 2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 있는 많은 그와 같은 부호, 100대 부호 중에 20%는 또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슈퍼리치 300명을 뽑아보면 35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것보다 훨씬 더 부를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집결조차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의 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그 개수되지 않는, 집계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언론, 출판, 금융, 의료, 학계, 그리고 심지어는 할리우드까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러한 막강한 파워를 가시하는 유대인의 탁월함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탁월함은 그들이 똑똑해서 오는 걸까요? 물론 유대인들이 많은 민족들보다 IQ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의 버금가는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탁월함, 그것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유대인이 탁월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최강,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흩어지셨지만 그들은 남아있고 여전히 모든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들의 탁월함은 단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단지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에 따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재물 없는 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그 민족이 지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2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쭉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준행하면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며 그 민족을 하나님으로 쭉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떠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뜯어서 고난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같이 함께 보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할 때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이 자라나면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암송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로 표현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히 여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할 마음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 들려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세 번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6절, 7절,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손목에 매어 그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계십니까?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와 같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형식적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꼭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의 생활을 한번 유심히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유리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활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여한 그 말씀,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토라를 넓게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토라를 신구약 66권이라고 불러요. 물론 토라를 의미하는 건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지를 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뼈대 위에 나머지 구약에 있는 선지서와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서신서와 그리고 복음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뼈대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역시나 신앙을 믿지 않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만 봐요. 그런데 이 구약 중에도 특히 어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번 화면을 보면 유대인들이 오늘 이렇게 생활해요. 자, 유대인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머리에 뭘 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말씀한 건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표를 삼고 그것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성구상자를 테필린이라고 불려요. 테필린. 이 성구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해요. 이 상자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이 상자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방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피지로 기록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깨알같이 쓴, 그것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써요? 랍비가 써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하나 방에다가 넣어서 요 머리에다 차는 거예요. 손목에다 매는 거예요. 손목에 맨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이 첫 번째 방에는 그 성구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방에는 헌신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신앙의 계승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 번째 방에는 담겨 있어요. 네 번째 방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네 번째 방에는 양피지에 기록되어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쉐마가 적힌 양피지 그 경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은 그 작은 통을 이렇게 담고 다닙니다. 그래서 13살 이상이 되는 이 성인 남자라고 계수하는 이 아이가 되면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이마와 왼쪽 팔, 심장과 연결된, 생명과 연결된 이 왼쪽 팔에 그것들을 들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마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를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같이 세상의 생각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에다가 이 말씀을 들어오는 이유는 너의 행동이 세상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질서를 따라 행하라고 이 손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는 겁니다. 이것을 안식일 또한 틈날 때마다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구절에 지금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 메주자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메주자는 문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 히브리 말로 문설주인데, 자, 문에 들어가면 문 옆에 이렇게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놔요. 3분의 2쯤 되는 곳에 사람이 손이 닿는 곳에 딱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붙어있으면 누가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이 붙어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동일하게 한 번 더 반복하는 그 말씀이 이 통 안에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설주 옆에 딱 담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죠? 만지작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을 지켜달라고 그 메주잔을 만지며 그것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에다가 희상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가정을 가면 다 이렇게 삽니다. 어디를 가나 지금 문설주에는 이 메주자가 걸려있고,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아버지는 안식을 만들면 이 테필린이라 하는 것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귀히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여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것은 율법.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 없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든 성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께서 신의 상에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한 모세오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치환해 보면 무엇을 지키는 게 있어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일주일을 산다라고 부르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유대인들은 뭘 하냐? 음식을 준비하라고 분주.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토요일이 안식일, 그게 아니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미리 다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 만들고, 그리고 또한 예배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할 따뜻한 옷을 다려놓고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다는 말을 몰라 부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들어왔다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이 찾아왔다. 왜 안식일이 찾아왔다라고 부르냐면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찾아왔다, 안식일이 손님처럼 들어왔다라고 하며 안식일을 맞이할,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그 안식일에만 먹는 한라빵을 만들고, 그리고 그 먹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들 분주하게. 그리고 아버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그 식탁에 교제를 하며 안식이 시작되면 그 식사 자리에 딱 앉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가정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그 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어떻게 지키죠? 평소 때는 아이들 학교 가고 어디를 가고 다 해도 안식일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와요. 안식일이 되면 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일날은 뭐 밥도 못 먹고 너무 바빠서 얼굴 볼 겨를이 없지만 안식일 되면 딱 안식일이 시작되면 다 돌아와서 딱 식탁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안식일의 예식처럼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리고 함께 빵을 나누고 포도즙을 나누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절기 때마다 6월절, 초실절 이미 지나갔죠. 6월절, 초실절, 그리고 또한 각 절기마다 우리가 지키는 그와 같은 뭐 오순절, 우리가 뭐 장막절, 그리고 우리가 대속제일 뭐 이러한 절기들을 유대인들은 빠짐없이 하나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 또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것은 가장 핵심은 반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전 세계 유대인,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오늘 읽는 본문이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54주라고 하는 유대력은 우리가 하는 태양력과 좀 달라요. 음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달로 세는 29일, 30일 되는 이 달 통해서 어떤 윤달 낀 이 달을 54주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매번 본문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같이 읽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곳에 있는 유대인이나 저곳에 있는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뭐라죠? 아이들에게 그 주의 안식일에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도 회당장이 납비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똑같은 말씀, 매년 똑같은 말씀을 그 주간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부모로부터 듣고 또한 회당에서 배우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기호와 그 승복의 표를 삼아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며 그들의 삶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래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이 아이들을 너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신앙의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사라집니다. 어떤 데는 통계가 나오는데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인구 대비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2%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1%밖에 안 된다. 이 아이들 또래에 예수 믿는 애들이 100명 중에 몇 명 있어요? 1명밖에. 청년 복음화율도 3%가 4%밖에 되지 않아요. 젊은이들. 20대를 보내는 청년들도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고요 어른들만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없고 청년들이 교회에 청년부가 몇 명이냐면 30명밖에 안 돼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몇 명이냐면 30명. 주일학교가 몇 명? 20명. 이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부모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와 같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가죠?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가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할 위기에 있는 거죠. 제가 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그러한 분들, 집사님들 보면 집사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이 청소년, 이 학생, 중학교 다니는 애들 전도사님 잘 좀 봐주십시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권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가 주일날 한 시간에 이 앞에 와서 예배 말씀 듣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이게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를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다면 너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본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우리의 부모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성도님들도 보면 이 테플린이라는 것을 구해와서 그냥 어떤 그리스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메주자를 사서요 집에 현관문에 옆에다 붙여놓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우리의 삶에 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뭐도 필요해요? 의식적인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식도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따른 의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것을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우리가 주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우리가 주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준비하고 또한 깨끗한 옷을 다려서 우리가 주일날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모든 것 다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준비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배워요? 말만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따라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여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직장을 움켜쥐고 우리의 생명줄을 움켜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있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그냥 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하면 그 권력이 주는 콩고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떨어뜨려주는 그 콩고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먹고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과 같이 살아있고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아니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듯이 오늘과 같이 살아있게 하려고 우리를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없느냐? 우리에게 구원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사를 통해서 복음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사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뭐가 빠졌어요?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삶의 축복,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뭐만 있느냐? 현재만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I am I. 하나님은 항상 현재 시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떻다고?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현재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되는 우리의 아이들이 전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따라해요. 근데 그들의 뭐가 없어요? 하부타고 뭐라고 토론하고 뭐 방식하고 유대인들 따라서 우리 자녀들 양육해서 이처럼 해보자 하는데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빠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토론하고 강론하고 하는 것이 빠져있어요. 그런 것들로 교육해봤자 유대인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다 보면 가장 따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중에 우리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있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를 왜 아이들에게 가르칠까요? 레위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레위기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지 이 법전을 달달달달달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가면요, 유명한 아이비리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비리그의 그 법학대학원, 거기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족이 어디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법에 아주 능통합니다. 이 법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구분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기서는 뛰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되고 여기서는 뛰어도 되고 여기서는 놀아도 된다고 구분을 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배우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맞는 양식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줄 때 아이들이 자라서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최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우리가 매번 우리가 양육할 때마다 어린이 주일에 돌아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 양육하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귀찮은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의식화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일주일간 다 드리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함께 떼어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오늘 주일 같은 날 저녁에 함께 식탁을 둘러앉을 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엄마는 또 아버지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식사를 나누면 아마 그 가정은 하나님의 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화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올 때 깊숙하게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깊숙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여올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승리교회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뛰어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